놀라운 은혜 은총이 있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 순혈 충만이에요. 순혈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반 동물들과 말이에요,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인 영을 불러 넣었어요. 그 인간에게는 신의 성품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로 일단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으로 살으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말씀하는 도중에 말이에요, 무언가 저에게 기도 부탁이 있는 분들은, 기도재단에서 선포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조용히 일어나서 헌금 봉투에다 써가지고 내셔도 됩니다. 그런 걸 오늘 예배부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를 이미 가득 메우고 있으니 보이기 시작하고 열방 가운데 가득함을 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긴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생명의 숨결이 함께 하면요,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의 성품을 지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할 때 아마 이런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3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이 읽어요. 3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들이 보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이, 이 땅에 베풀어진 모든 충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쳐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여서 열방 가운데 큰 인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종의 피로 마음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합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오늘 모든 말씀을 한 호리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어서 자범죄, 고범죄에 대한 죄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폭발해버려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마귀의 종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언제나 벌받아야 될 인생이 영생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호 통제라, 진짜 안타까워라. 여러분들은 이미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를 넘어서서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던 그분들의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 전하는 우리는요,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의 불 가운데 의롭게 드리면요, 주의 종들의 감동은요, 이미 목숨을 내놓기 시작해요.
세상은요, 우리 보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하여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오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한국 교인들이 있다고요? 이건 정말 오호 통제라예요, 여러분. 그 이유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다음에 뭐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기존 교단이 힘들었던 이유들은요, 이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사랑의 능력교회를 본받자 막 이러고. 예?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을 가볍게 여기고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걸 1에서부터 10까지라 그러면 10이라 그러면요, 하나나 둘일 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세상에 있을 때, 타종교에 있을 때 하고 비슷하다.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도 방언은 좀 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네 이러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은사를 받았을 때 더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동력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신앙생활의 생명 에너지는 오직 성령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요, 방전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혼이 거듭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꼭 붙들어 줘서 마음이 혼나는 짓을 하여서 자본죄 고분죄 속에서 갈등과 번민 속에서 있다가 성령의 불 받아서 이것이 치유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코스로 자꾸 들어가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성령님 떠나지 말라라고 외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놓은 절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다른 사람들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만약에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대인 기피증, 그리고 대인 공포,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쓴뿌리가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요즘은 제가 보혈을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역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막 뜨겁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말이에요, 예수피 순혈만 조금 피하면은 이 몸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 몸에서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다 없어질저다. 소멸의 불이 임할저다. 다 태우는 소멸의 불이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절대 성령은 충만해야지 소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총체는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이것이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이 형통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도 뭐라고 표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명령과 선포의 처음과 마지막은요, 알파 오메가는요, 시작과 마침은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미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불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부탁대로 예루살렘에서 다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순절날 강력하게 불에 내립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교회 교인들은요,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명령, 이런 것에 조금 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신앙으로 나에게 현실적인 복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 받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데 최고로 순조로운 방법은 한번 외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불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네옴시티, 새로운 도시, 사우디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동네 그냥 여러분 들어두세요. 그 동네 거기 종교인들은 이슬람교를 믿죠.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가짜 알라죠. 알라 루시퍼예요. 결론 따져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녀석이에요. 광명의 천사를 가증한 그 녀석인데, 하여튼 알라를 놓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여러분, 힘에 붙여갖고 안 돼요. 여러분, 한 10분 기도하면요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사우디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알라가 떠나가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에서 피냄새가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은사 가운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왕이면 말이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북한의 김정은 집안에 666 우상마귀들이 떠나가라고 해보세요. 역시 피냄새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기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동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신앙생활의 동력, 힘이라고 했는데, 이 가는 에너지가 없으면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예요. 온전한 자동차예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들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뒤에다 매달아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런 짓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뒤에다가 여러분 아버지 차를 끌고 매달아 갖고 다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못하겠죠. 우리 어린이들 5명에게 자동차를 가진 부모님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더 이상 안 나가니까 밧줄로 묶어서 너희들 3발 자동차로 끌고 다니면서 자랑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머니, 얘들이 조용히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신앙생활에서 치매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안 가는 자동차도요, 자동차로서의 모습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맞습니까? 교인들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교인들인데 말이에요, 교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크리스찬이네요. 교회 잘 나가십니까? 주일날 교회 가시겠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날 와서 마당만 밟고 가시겠습니까?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특징 중에 특징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듯이 하나님도 영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창조주이시죠. 성령님은 창조사에게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취하신 분은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나가서 끝끝내 구원의 대업을 이루고 영생 천국하여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흘러넘치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로, 고린도서 12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영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만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모든 것에 이기기 시작합니다. 만왕의 왕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분이 만군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기독교가 이기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드립니다. 로마로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전부 다 말이에요, 로마의 공동묘지 이름을 들어봤죠? 지하 공동묘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카타콤이에요, 여러분.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네로 이전부터 말이에요, 검은 고양이 네로 할 때 그 네로 황제 이전부터 말이에요,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오기 두려워하는 장소, 공동묘지로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이건 더 유명해지죠. 그동안 말이에요, 이 카타콤이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영국과 이탈리아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1854년에 카타콤이 본격적으로, 1854년이에요.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카타콤은 모두 몇 개에 발견되었을까? 공동묘지가 지하에서 도시 형태로 120개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지하 동굴의 총 연장 길이는, 자, 10리 이러면 몇 킬로예요? 4킬로죠. 100리 이러면요 40킬로죠. 1000리 이러면요 400킬로죠. 400km입니다. 2000리 이러면요 800km예요. 그런데 900km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와 부속도서 다 합치면 이것이 정확한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철조망 밑에 서울부터 저기 여수나 부산까지 우리 땅이 아니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부 우리 땅입니다. 독도도 우리 땅, 여수 앞바다에 있는 섬들도 무인도도 누구의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제주도도 우리 땅, 마라도도 우리 땅, 마라도 밑에 조그만 바위 하나 있는 거,
거기도 뭐라고 불러요? 거기도 섬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우리 땅이에요? 하나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삼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지하 묘지로 스며들고 거기서 자손 낳고 아이들 키우면서 예배드리면서 900km의 땅을 파버렸어.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 몇 구냐 그러면요, 학살도 이런 학살이 없어요. 200만 구가 이미 발견되었고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이었어요. 로마 인구의 두 배가 몰살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역사가 시간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시신이 이 카타콤에 묻혀 있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는요, 오순절 역사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드르키아와 밤비리아 끝과 구레네 가까운 마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예, 여기서 보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하필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빛나는 사역자가 나와요. 네? 누가 나오느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 계란장수의 아들 루포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 할머니와 그 집안의 베베 어머니, 이런 분들과 함께 대역사를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 기도하는 집안의 자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그러나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안락한 집을 버려버립니다. 목숨 걸고 모아둔 재산도 포기합니다. 가손도 포기합니다. 상점도 포기합니다. 회사도 포기합니다. 땅도 포기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박해를 피해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부모님의 장례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에요, 네.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지났을 때 로마의 왕자와 카타콤에 있는 어떤 처녀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는 잉태하였고 그 왕자는 돌아가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와이프가 황후죠. 황후가 하필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로마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황제의 아들 왕자가 있다. 예? 그가 누굽니까? 훗날의 콘스탄틴이에요. 그가 로마를 국교화시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들고 달려나가서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시켜버리는 그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카타콤 상황은요,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로마에 대해 분노할 수 있었지만 이분들은 분노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부터 19절이에요. 모든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신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묵묵히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모든 걸 맡겼어요. 성령님이 지하에도 역사하십니다. 그 땅마저도, 그 공동묘지마저도 성령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성령 하나님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리에 늘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출장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혈을 뿌리라, 보혈을 사용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드디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때부터 막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핍박하던 로마 사람들, 기독교인들한테 붙잡혀서 막 침례받고 막 이런 사건도 벌어져요. 기독교의 우리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침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손을 묶어가지고 침례탕에 막 집어던지고 이런 사건도 벌어져요, 실제로.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 그렇겠습니까? 침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처음 다 갈급한 마음이었겠죠, 그죠? 무슨 침례 받으라고 무슨 핍박하려고 손을 묶어갖고 물에다 집어던졌겠습니까? 네. 하여튼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30년 전에는 말이에요, 침례 주다 들키면 죽는다고 카타콤에서 말이에요, 시체 썩은 물에서 침례 받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아멘하고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국교로 공인하니까 그들은 비로소 그곳에서 카타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주 33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가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십니까? 성령으로 주시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더니 말이에요, 지하로 스며들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첫 번째 은혜 중의 은혜는요, 십자가 보혈의 죽음이에요. 예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만한 마인드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달리다쿰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었던 313년까지 무려 280년 동안이나 이들은 지하 공동묘지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이에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28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요, 로마인들이 좀 잔인해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잔인한데 어떡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붙잡히면요, 쇠로 된 기둥에다 우리를 묶어버려요. 자, 우리가 오늘 붙잡혔어. 제가 붙잡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를 붙잡아 놓고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이에요, 치킨도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다 이제 기름을 뿌려요, 여러분. 기름을. 그 다음에 밀대 같은 걸로 얼굴에서부터 발까지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발라. 식용유를 발라, 이제. 그러면 제가 그러겠죠. 올리브 기름으로 발라주세요, 뭐 이러면. 하여튼간 시끄럽다고 기름을 발라요, 여러분.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요, 같이 묶여있는 사람들에다가 불을 붙여버려요, 여러분. 그게 가로등이야, 여러분. 인간 가로등. 기독교인들이 붙잡히면 그런 꼴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불타기 시작하면요, 배가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 가스가 차가지고. 그러다가 한 10분 지나면 이 소리가 나요. 옆에서 펑. 옆에 저기서도 펑, 펑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또다시 한참 한 3시간 탄다고 합니다. 그 밤에 인간 가로등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 때 가기 전에 봤던 시골에서 봤던 영화 중에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찾는 분들은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로 황제가 너무너무 술에 취하고 흥에 취하니까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 같은 분들을 막 싸움을 시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들 한 200명을 데리고 나오게 해요. 애들까지. 요만한 간단쟁이까지 다 데리고 나오게 해요. 그 사자와 호랑이들 풉니다. 막 물어 뜯겨요, 여러분. 막 물어 뜯기는데, 그리고 시체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막 흥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한 로마인들이 막 웃다가 갑자기 숙연해져요. 우리로 얘기하면, 네? 반주자 한번 나와보세요. 반주자. 338장 1절만 불러봅니다. 338장 1절. 338장 1절만 부릅니다. 왜 이런 사자들도 호랑이들도 곰들도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그리고 로마의 그 콜로세스는 피의 축제장이 조용해집니다. 저런 노래 비슷한 노래가 들려요. 그 사람들이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호랑이도 사자도 궁금해해요. 피를 막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막 물어 뜯어가지고 말이에요. 피가 줄줄 나는 입으로 말이에요. 내로가 미칠 지경이 돼요. 그런데 어떤 여자 시체가 들썩들썩이더니 우리 예아나 라헬이나 서연이보다 조금 더 작은 초등학교 안 들어간 것 같은 여자아이가 피에 젖어서 찬송을 해요. 해는 지고 있고 저런 찬송을 하고 일어나요. 로마 사람들이 경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 그 와중에 다리를 저는 남자분 하나하고 여자분 하나가 이 아이를 안고 가는 것. 200명 중에 3명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까지 그 아이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이런 은혜로운 피 앞에서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이어져 왔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분들은 극심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에 병이 든다고 견디기 조금 힘든 시험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 내 의지만으로 내 감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는 자들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해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충만히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다스리신다. 사랑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 인격도 다스려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요, 난폭 운전자가 몰면 위험한 쇳덩어리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자동차도요, 모범 운전소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타면요, 좋은 교통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출신 성분, 학벌, 쥐, 인격과 상관없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요, 종교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성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거절의 영, 거부의 영, 불순종의 영. 여러분들이 3종 세트는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더럽게 되고, 자기 자신도 학대하는 그런 인생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도 거절해버리고, 기도하여 축복과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고 병낫기를 기도하여 은혜가 와도 그것을 밀어버리고,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은사가 와도 밀어버리고 성공이 와도 밀어버리고.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하고 비슷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가난 받아들이고 거짓된 것들 받아들이고 이런 거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신세한 탓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나 보러 다니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이런 게 제일 먼저 뿌리 뽑혀져요, 여러분.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9가지 열매를 모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춤추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매일 말이에요, 글루밍 썬데이 같이 말이에요, 우울하고 아픈 거 무기력한 것 같은데도 말이에요, 주일날 되면 자리 지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마약이다 뭐다 해서 자꾸 눌리고 전쟁의 소식에 눌리고 있으니까 정말 글루밍 썬데이 같아요. 회색빛 안개가 잔뜩 있는 일요일 오전 같은 그런 날씨 같은 마음 상태라면 오늘부터 완전히 해결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의 영이 넘칠저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발달한 과학 문명의 도움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요즘 불만이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 불만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요, 하루에 감자 하나 더 먹느냐 안 먹느냐, 고구마 반쪽 더 먹느냐 못 먹느냐, 잡곡밥 한 숟가락 더 먹느냐 못 먹느냐로 집안에서 막 야단 맞고 막 쫓겨나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말이에요, 뭐냐, 스마트폰을 10분 더 하느냐 30분 더 하느냐, 이걸로 부모님들과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 만약에 10분이 30분이었는데 한 10분만 줄였다 이러면요, 얘들이 띠만 안 둘렀지, 결사 항쟁을 목표로 부모님들에게 달려드는 그런 눈빛들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어떠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주방에서 회의해요. 어떻게 하면 30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할 수 있을까? 근데 옆에서 갑자기 친구가 나는 1시간에 이러면 갑자기 멘붕이 온 표정들을 막 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풍요로움이 넘쳐도 너무 넘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는 이 아이들 머릿속에 게임에 대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자, 부모님들만 외치세요. 말씀을 선물하리라. 따라하세요. 말씀을 선물하리라. 자나깨나 선물하리라. 눈만 뜨면 선물하리라. 예,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특혜를 드립니다. 불만 있는 아이들은 목사님에게 데려오세요. 그날부로 데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피를 뿌립니다. 보세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 사회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지금 이걸 1등하고, 전 세계가 이걸 1등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거 1등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살률이에요. 그렇게 좋은 스마트폰하고, 그렇게 좋은 인터넷하고, 그렇게 좋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마약하고, 자기가 좋은 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말이에요. 무슨 1등할 것이 없어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까? 근데 이것도요, 최고 극치의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인류 역사상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1등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사망의 권세, 자살의 영은 이 나라에서 떠나갈저다. 자살의 영과 가난의 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시 외치세요.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이 나와 우리 가족에 떠나갈저다. 다시 한번 외쳐. 예수의 피로 순혈로 명한다. 가난의 영, 자살의 영 다 사라질저다. 이거 매일 기도하세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마귀는 권세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는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부활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 희락, 사랑의 능력, 이런 것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 펼쳐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구절이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기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순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희락의 영이 임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분들이 과거에 신학대 다닐 때 읽었던 말씀 구절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희락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뻐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버려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이 불일 듯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은혜 은총 안 달라고 해도 은사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선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락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성령 안에 계셨습니다.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 없이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하는데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이걸 결정해버립니다. 혼나는 결정, 영혼이 혼나는 결정을 해버려요. 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대로 했는데 혼나는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살할까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선포합니다. 자,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단장은 기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오면요, 성령 충만을 더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부터 이것이 나타난,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나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이 달라집니다. 자꾸 말이에요, 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면 자꾸 1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무한합니다. 선한 능력입니다. 선한 능력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질문해 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 사도와 선지자 삼손 중에 누가 되고 싶습니까? 삼손 되고 싶은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삼손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영화에 보면 헤라클레스보다 힘이 더 세요, 여러분. 네. 아니면 삼손보다는 그래도 베드로지, 이런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왜 그럴까요? 끝이 좋아서. 여러분, 끝이 좋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앞에 살아남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 디스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분은 말이에요, 자기 직업에서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요, 또 실패했어요. 무엇으로요? 직업에 실패하니까, 실패형이 임하니까,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요. 제자로도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실패가 막 겹치고 있습니까? 해결해 드립니다. 3년 동안 스승으로 섬겼던 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스승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던 이런 제자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실패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설교자로 성공합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변화된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5,000명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반대로 말이에요, 삼손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삼손이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자, 삼손이 사용한 칼, 그 칼이 어떤 모양인지 아는 어린이들만 손 들어 보세요. 헷갈리죠? 삼손은요,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얼마나 셌냐 그러면, 삼손이 사용한 건요,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적군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큼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뛰어나던 사람의 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능력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면 성령님 떠나버렸습니다. 적들에게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요, 사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를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자가 빠져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성경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갑의 가치는 지갑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어떻게 해야 결정됩니까? 몇만 원짜리 지갑이지만 그 속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별 가치가 없는 지갑이에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산 싸구려 지갑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갑은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누가 들어 계십니까?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보배압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요, 따라하세요. 나의 가치로 매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가치인 것이에요. 성령의 가치가 나의 가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인생은 질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별 가치가 없는 존재이죠. 찾아 놓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생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 질글 같은 인생 안에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토록 잘 지었던 천막 장사하는 두 부부가 있죠.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브루스 길라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 남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손 드세요. 브루스 길라. 아굴라가 남자예요. 아굴라가. 브루스 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딸이에요, 여러분. 열정 어린 아굴라를 만나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훗날 로마 교회 발전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바울 사도 옆에 성령의 불 받아버린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하늘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인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따라서 나의 가치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성령님 보증하신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묻는 순간 여러분 질그릇이요. 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보배압을 생각하고 보석 상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상자인데도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와 계십니다. 우주 전체에서 제일 비싼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런 가치예요. 여러분들은 우주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보배압이 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의 가치를 높입니다. 믿음 충만하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로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들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에서 나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릇의 가치는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으로 보증받았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 뒤떠나가고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열방을 주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자리야, 어떤 권세의 자리, 어떤 명예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광과 존귀가 임했습니다.
예수 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내하시면 영광과 존귀와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존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습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매력을 온 우주 만물 앞에서 어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매력을 드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불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복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주의 종 주의 자녀 마찬가지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역사가 사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던 역사가 사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먼저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어머, 나 미쳤나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때문입니다. 꿈이 달라졌어요. 비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처럼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날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표현을 허락합니다. 하필 나에게 따라서 하필 나에게 성령 부어버렸어요. 믿음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을 주었습니까? 복음 평화 통일의 꿈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었습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환상과 꿈을 부어주신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확실한 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의 피가 마구 흘러들어갈저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마구 굴리시옵소서. 이왕이면 가시와 엉겅퀴의 밭에 던져주소서. 에베소 교회보다 더 험한 험지에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정도 신앙 고백이 자연히 나와요.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올라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험하고 험한 자리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확실한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나의 미래인 것이에요. 오늘 생각하는 그 비전이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창대하리라. 사람들에게 문제는요, 꿈이 없다는 것이에요. 비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거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요, 비전이 사라지면 이렇게 돼요. 잠언 29장 18절 넣어보세요.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면요, 비전이 없는 백성 망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그 사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자녀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인류학자들은요, 직립보행 또는 서서 걸어다니는 것, 불을 사용하는 것, 사람의 특징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것, 네.
뭐 이렇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보이지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은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사람의 특징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자신의 역사는 내려놓습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요, 이미 내려놓은 역사를 다시 퍼담아 가지고, 네, 여러분들 그걸 다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나에게 시작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이든 평신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믿어지는 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적어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짐을 이미 선포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을 소유하였는지,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몇 대 가졌는지, 예? 이걸로 상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영혼 구원하였는지, 이런 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채점 받게 됐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다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는 비전을 주십니다. 불같은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을 성령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열방을 품고 내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시편 2편 8절로만 암송합니다. 시편 2편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거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의 소유가 땅까지 이르기를 바라십니까? 이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창조해 나가십니다. 실제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1960년대 말 68년, 67년 이렇게 됐을 때 한창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돈벌이가 좀 낸다고 했을 때 경상도와 전라도 분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몰려들었을 때 말이야 서울에만 살아도 성공했다고 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은 그랬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때 태어났어요. 69년도에. 그런데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하니까 논밭 팔아서 왔는데 말이에요. 예? 자살 미수에 그친 몇 사람이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부흥회관으로 모여들었어요. 뭐 그래봐야 판잣집입니다. 여러분. 청년 몇 사람이 와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매일 모여 기도했습니다. 뭐 저녁 시간에 갈 데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것이에요. 사과로 세 분이 사과 하나로 버틴 날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모두가 가난한 시절에 밭도 잘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허리를 졸라매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굶다시피 하면서 이 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로 나가리라. 아니 해외는커녕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사람들이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욕 막 하다가 저 3명 사업에 실패하고 뭐 자살하려고 했던 저 인생들 매일 욕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들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어린 청년들이 무슨 배짱으로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를 부르짖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교회가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들 멤버가 처음에 첫 번째 사람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 사회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손가락질 당한 사람, 나이 어린 청년 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허리 아픈 할머니, 네? 질병으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남미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연계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 인류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한 교회에서 30만 명 이상 나온다는 것은요, 사회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을 이끌어내는 우리 교단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남미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버드에서 잠깐 고향에 왔다가 부흥 집회에 참여했던 하버드 수석 제자가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받아 목사님이 되셨는데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2,000개의 구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2,000개의 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15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개 몇 명입니까? 3만 명인 것이에요. 그 이상의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물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함께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쓰고 복음 전도에 앞장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 붙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불 붙고, 여러분의 가정이 불 붙으면 여러분의 구역이 불 붙고, 구역이 불 붙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 붙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내 능력을 초월하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우선 축복의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첫째는요, 매일같이 모여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품었습니다. 민족을 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품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건강을 품었습니다.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일 새벽에도 말씀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이런 일을 합시다. 전국 각지에 약해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각지에 선교의 불을 붙입시다. 복음 평화 통일을 이뤄내고 비전 있는 젊은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며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봉사를 통한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어저께 우리는 제2의 한국 기도의 날 동영상 보았죠. 거기에 젊은 청년들 둘 나왔죠. 그럴 때 저는요, 이 녀석들의 뒤통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가까운 시간 내 저 자리에 세울 것이다. 그런 불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전 세계를 돌면서 무너진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킵시다. 위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꿈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복음 평화 통일인 것이에요.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합시다.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루어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빼앗아간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교회가 그 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영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의 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결국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로 여러분이 먼저 도장 찍어 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도장 찍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고 무익한 주의 종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글쎄 내 주제에 나이도 어린데 가진 것도 없는데 흙수저인데
내가 꿈을 꾸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희 선배분들 중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요. 과거에 조 목사님 동기분인데 후배고 동생 취급받던 분이 있어요. 조 목사님 영어를 좀 하시니까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형 목사님 나도 미국 가서 부흥회 하고 싶어요. 너 영어 할 줄 아냐?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너 땡큐가 좋은 말이냐? 막 그러니까 땡큐가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배웠다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엄청나게 해갖고 성령에 불 받아버렸어. 그래갖고 아는 교회 하나만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미국에 3,000명 있는 교회를 소개받았어요. 이분도 소천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교수님이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편지를 쓰고, 저도 당신 교회 부흥회하고 싶습니다. 저의 절친 조영기 목사님보다 제가 영성이 더 뛰어난, 뭐 하여튼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세요 해갖고 비행기 표를 보냈어요. 갔습니다. 부흥회 하러 나오라고 해갖고 막 마스터 김 목사님 이러고 막 소개를 했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어떻게 할까요? 강대상에 올라섰는데 계단이 3개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죽겠어요. 두 번째 계단 올라섰는데 저 죽겠어요. 세 번째 올라서니까 염려하지 마라, 방언으로 해라. 마이크를 잡고 와이샤라라라라 막 하니까 막 갑자기 말이에요. 한 3분을 하니까 앞에 있던 한비시 자리에 있던 이 구스연처럼 생긴 흑인 여자분, 배가 이렇게 나온 여자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원더풀 하면서 여기 강대상에서 기어서 낑낑거리고 올라오시더니 그분 편이에요. 배를 가지고 한 바퀴 뒹굴어서 입고 왔던 정장이 다 구겨졌는데 그 튼튼한 다리로 일어나더니 목사님 원더풀 하더니 패스터 원더풀 하더니 입을 뚝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싫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더 방언으로 막 했더니 앞에서 아픈 사람들이 막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1시간 30분을 방언만 하고 마쳤는데 말이에요. 1시간 반이 지나고 뭐 하여튼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멘 이러고 나니까 기립박수.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분이 일주일간 그 교회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겸손해져서 부흥회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한테 야단 다 들었는데 미국에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영적인 부흥회는 처음 봤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내달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도저히 양심이 있어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안 가셨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도 수업 시간에 자빠졌어요. 여러분, 영어를 못한다고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끝까지 꿈을 놓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하십니까? 약하니까 기도합시다. 부족하니까 부르짖읍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짖읍시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지으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목소리 다시 준비하시고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그때그때 도우십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침체되게 하고 무기력하게 했던 영들을 다 쫓아내고 철저히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으로 앉아있다 보면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여러분 개인 삶이 다 무너집니다. 쓴뿌리 거절의 영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이 앞으로 3구절 남았어요. 이 구절들 앞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시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순혈을 뿌리며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혈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큰 산 같은 문제도 주님 앞에서는 평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앞에서는 평지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큰 산아, 평지가 될저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잘해도 성령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잠언 8장 17절로 자 여러분 목소리를 테스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자, 잠언 8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매달리세요. 목숨 걸고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을저다. 자 시편 107편 9절로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르짖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오늘은 천사들은요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들 섬기라고 하나님께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하여 영혼 구원할 때도 도와주시고 이미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도와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서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을저다.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실저다. 해를 않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르짖는 기도 시간에 충만히 성령의 불을 갖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합시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순혈 충만 성령 충만하여 강복의 복으로 복음평화통을 이루어내고 세계를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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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서 184장으로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은 앞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구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